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18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입니다. 우리가 요나단 왕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3장에서도 배웠는데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전면전을 촉발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더니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무모한 전투를 감행합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이 블레셋 군대에 대한 공포가 온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었던 터라 현재 사울 왕 곁에는 다 도망가고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단 600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요나단 왕자의 이 무모한 전투 감행에 그를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의 부관이었던 무기를 든 소년뿐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진 중에는 누구도 감히 블레셋을 향해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을 감히 혈혈단신의 몸으로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이 믿음의 공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혈혈단신의 몸이었지만 부관과 함께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공식을 알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이 갈렙,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다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 그들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결코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요나단의 이런 과감한 행동 아래에는 그가 믿음으로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17장 창세기 17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18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17장에 와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언약에 합당한 행동, 뭘 하게 하냐면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온 자손이 그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17장 8절에 나온 말인데, 할례를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잖아요. 너희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어떤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실 땅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그 땅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 그 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물론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 땅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두 사람의 동일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오늘 이들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의 믿음을 둘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기초 단계,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 이제 상급입니다. 고급반. 자, 먼저 기초적인 단계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빌사일삼 이 말 아시나요? 빌사일삼 맞습니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대장이 제가 뭐 자살할까 봐 너무 겁이 났는지 제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딱 오더니 저를 보면서 제 벨트를 딱 잡더니 빌사일삼 이러는 거예요. 자기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내가 빌사일삼 뭐야? 이러길래 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딱 뱉었어요. 그랬더니 대대장이 자기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뭐 믿지도 않는 자기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빌사일삼 이렇게 하긴 제가 탁 얘기하니까 됐구만 이러고선 순찰 나가셨어요. 저에게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터 같잖아요. 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직장은 전쟁터고 직장 밖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 같은 이 지옥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서로 경쟁해야 되고 또 서로 이겨야지, 내가 남을 딛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런 것인데,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맡게 되면요 얼마나 부담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빌사일삼. 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이게 기초적인 단계예요. 하나 더 드릴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다 암송 구절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 내비게이터 성경 69절 암송 한번 시켜보려니까 언제 감동이 올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도 암송 구절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 뭐예요?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뭐예요? 기초적인 단계예요. 말씀을 활용하는 기초적인 단계. 그 다음은 중급반입니다. 이제 중급반. 제가 장교로 있을 때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사훈련을 받을 때 이제 군사훈련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그 유격훈련, 생존훈련이 있어요. 2주 동안.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임관하기 전에는 이제 입소자들이 한 1200명 정도가 되는데 기수마다 임관할 때는 1000명이 채 안 돼요. 200명이 다 유격훈련, 생존훈련에서 도망가요.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도 눈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부상당해서 이제 그동안의 훈련 다 받았는데 마지막 훈련에서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나 저도 포기하고 싶은지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군대 교회에서 나눠준 큐티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틈틈이 봤었는데 정말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거 때려쳐야겠다. 그냥 나가야겠다.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 이야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가 그 훈련을 받았던 곳이 삼사관학교에 있는 유격훈련장, 화산 유격훈련장이라고 우리나라 3대 유격훈련장이에요. 아주 악독하기로 그 악명이 높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되냐면 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분지예요. 이 분지 안에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시시때때로 비가 내리고 아주 기상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그날 정말 제가 포기하고 싶을 그날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이 훈련장 그 내무반 앞에 딱 나가면 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이 둥그런 테두리가 오늘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 엘리사가 아람이 여기에 진을 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에 진 칠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저기에 진을 치면 또 저기에 진 칠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자꾸 알려주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첩자를 찾아내겠다 했더니 한 신하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주니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시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군대가 자기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요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위당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이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라고 하면서 누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요? 그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뭘 본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저도 그날 그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때
이 말씀으로 눈이 딱 열리는데 이 화산 유격장 이 분지를 정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구나. 마음에 이건 담대함도 아니고 깡따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는 유격 훈련을 하는데 교관들이 뭐 PT 8번 뭐 100회 이러면 죽일래면 죽여라 해요.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관할 때요 양쪽 발바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물집으로 꽉 차 있었어요. 막 150km, 160km 행군, 산악 행군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임관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계 무슨 반? 중급반. 자 이제 고급반입니다. 자 고급반 뭐냐면 이거 성숙한 단계, 굉장히 성숙한 지경인데 여러분 다 이 지경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고급반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단계가 신학으로 또는 세계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는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요나단과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요나단과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땅이 아직 다 정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뭐 갈렙 때에는 정복하러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요나단은 이미 오래됐지만 여전히 블레셋과 다른 족속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 신학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죠. 신학과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세팅이 돼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지만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자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계관이잖아요. 안경을 쓰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깨어지고 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두셨는데 이 땅을 향한 요나단과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이 땅을 취해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지. 내 작은 삶 속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요만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가 환대받는 세상을 이루고 종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하고 내 삶의 이런 가치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세팅이 딱 돼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초반이든 중급반이든 고급반이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 이 문제 제가 이거 해서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내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단은
바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이 요나단과 사울을 딱 대조해 보이거든요. 아빠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달라요.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동시에 요나단은 어때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자녀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두 사람을 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요나단의 길을 갈 것이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자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도전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박용식 교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강의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꼭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더 높은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타이밍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인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대로 기도했으니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제 멋대로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마구잡이로 부리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송 우리 이거 부를 때 그 구절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축복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죄악되고 목이 곧고 정말 반역하는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때로는 그들에게 채찍질하시지만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의 과오를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때론 징계하셔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인자하심은요, 여러분 축복송 할 때 이게 각자 다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눈물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막 뼛속 깊이 깨달은 분이, 이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삶의 농축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인자하심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승리케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로마서 8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선은 뭔지 아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이 타이밍에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요나단이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까지 읽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무기를 든 소년이 같이 적진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산성에 있었던 적진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반응과 아니면 올라와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보여줄게, 한번 올라와봐,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경우를 뒀는데,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긴 것이다, 그 적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다 라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나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짠 보였더니 뭐라고 했어요?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지만 만약에 블레셋이 너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내려가겠다라고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자, 1번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도망갔다. 2번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싸우다 죽었다. 3번 그래도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승리했다. 자, 몇 번일까요? 1, 2, 3번 중에. 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블레셋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답은 3번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요나단은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도전을 감행했지만 그들이 내려온들,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들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 승리의 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다 승리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혹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읽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렇게 고민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직장이 두 개가 됐어요. 이 직장으로 가야겠습니까? 저 직장으로 가야겠습니까? 또는 뭐 떨어지겠습니까? 붙겠습니까? 뭐 이런 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자칫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특별히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끝에 가면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어요. 자, 우리 결말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결말을 아는 입장에서 지금의 요나단의 승리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단 결국 죽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올라가서 승리하는 것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죽잖아요.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요나단은. 우리가 결말을 안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자, 애매하죠. 자, 그러면 신약으로 좀 넘어가기 쉽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 뜻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누구는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누구는 통나무에 켜여가지고 몸이 잘라져서 죽고 막 죽었어요. 이들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진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이 땅에서의 처음과 끝의 삶이 얇고 길게. 제가 논문 심사 받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심사위원 주심이었던 교수님이 너 굵고 짧게 목회할래? 얇고 길게 목회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빴죠. 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살다 가는 거지. 얇고 길게 하면은 그거는 뭐 저주받은 거고, 짧고 굵게 하는 게 뭐 축복받은 거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열받아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치질이 어려워요. 시작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난하고 아프고 뭐 고생은 고생대로 다 있는 일 없는 일 다 겪고 그냥 산전수전 한마디로 다 겪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죠? 성공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고난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가치 있는 이유, 영광인 이유 뭐예요? 그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는요,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영광만 있을 것이라고,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부활의 신학이 바로 여기서 또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뢰하느냐가 중요하지, 내 삶이 가난하냐, 병들었냐, 궁핍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 누구도 실패로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가난하기만 하고 고난만 당하고 힘들게만 살다 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 변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것이 내 삶의 결국이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광이고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고 그것이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성공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질병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